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7과 신앙이 성장할수록 감사도 넘쳐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4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또한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예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예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조건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즉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나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 또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그들의 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도움, 사랑,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넘어서 권리로 착각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를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깨닫고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4편의 소제목은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십광야의 은신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의 거처를 알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십니다. 다윗은 아직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고 원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반드시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감사를 보시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왕권을 지키셨으며 민족 대대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우리의 감사 수준 또한 다윗과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으며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안 되면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시련을 한순간에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20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인생이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셔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이 견고하게 반석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행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인생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 감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인의 감사로 자라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조건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벼랑 끝 감사란 무엇일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벼랑 끝 감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수준 높은 믿음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벼랑 끝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수준과 비교해서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고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감사로 예배해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수준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감사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선행 감사하시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활을 억지로라도 습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